오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요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날 하신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깨끗한 상태의 동물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다 가까이서 오는 게 아니죠. 아주 멀리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먼 곳에서 성전에서 바칠 제물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는 도중에 상하거나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성전에 와서 그 근처에서 혹은 성전에서 동물을 살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에 성전에서 동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물을 살려면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성전에서 동물을 살 수 있는 돈은 꼭 성전에서 발행한 화폐로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지고 있는 돈과 그 동물을 살 수 있는 화폐와 바꿔야 돼요. 환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는 동물을 파는 매매하는 장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환전상들도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아주 멀리 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성전에서 이 제물용 동물을 파는 일이나 환전을 해주는 일이나 일종의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완력을 사용하시거나 어떤 과격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복음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과격한 모습을 보이신 곳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이 굉장히 뭔가 깊이 뇌리에 남고 그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과격한 모습을 보이셨을까? 또 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영업을 방해하셨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사를 돕기 위한 매매 행위 자체를 반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인정하듯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냐? 그러한 매매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히 나오죠. 그런 매매 행위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은 장사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지금 성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전이 일종의 장사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다소 과격하게 보일만하게 행동하신 것은 진짜 폭력을 행사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어떤 예언자적인 상징 행위를 보이시기 위해서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예언자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 14장 21절에 보면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있지 않는다고요? 가나안 사람. 번역은 가나안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또 사본에 보면 이 가나안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가나안 사람들의 주특기가 장사예요. 장사. 무역의 무역.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누가 없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예언에 의하면 그날에는 여호와의 전, 즉 성전에 누가 없어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 스가랴서의 예언을 생각하시며 그 스가랴서의 예언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고자 예언자적인 행위를 하고 계신 거죠. 없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신 이유는 스가랴서의 예언도 있지만 또 이사야서의 예언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지금 이 하나님의 집이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는데 무엇처럼 돼가고 있어요? 강도의 소굴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주 멀리서 온 이 순례자들이 재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화폐를 환전하잖아요. 여러분 해외 나가시기 위해서 환전해 보신 분들 아시죠? 그죠? 어때요? 수수료가 세지 않아요? 예, 한 분만 나가 보셨나요? 예, 항상 아까운 게 뭐예요? 환전할 때 이 수수료예요, 수수료. 근데 문제는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환전이라는 게 비교적 정해져 있고 수수료도 정해져 있어요. 은행에 가면 좀 손해 보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정해진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들은 그 환전의 어떤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었겠어요? 안 정해져 있었겠어요? 정해져 있었겠습니까? 부르는 게 환전해주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환전상들은 환전하려는 사람들을 아주 손쉽게 속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뿐이 아니죠. 매매하는 사람들도 재물을 팔려고 할 때 얼마든지 부르는 게 값이에요. 왜? 그런 데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관광지에서는 뭐든지 다 어때요? 다 비싸요. 근데 지금 이 엄청난 6월절 같은 때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서 뭐예요? 한몫 땡기는 거 아닙니까? 그 대목에. 여러분 뭐 휴가철에 어디든 가보면 어때요? 다 비싸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도 얼마든지 속여서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의 매매는 그 매매가 필요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결국 뭡니까? 장사치들이 부정하게 돈을 버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부정한 일에 대제사장들을 포함하여 당시의 성전 기득권층들이 모두 담합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일어나는데 돈이 생기는데 그거 관여 안 하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제사장들은 그때 이 동물을 팔기 위해서 자기가 따로 농장을 경영해서 동물을 키워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에 그 자기가 키웠던 재물을 비싸게 팔아요. 엄청난 수익이죠. 제사장 본인이 팔지는 않겠죠. 누군가를 고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고용해서 팔겠죠. 그러면 뭐예요? 그 값이 올라갈수록 내게 유익이니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에서의 기본 목적은 제사인데 그들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막 엄청난 수익 경쟁이 생기는 거죠.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기만 안 들었지 칼만 안 들었지 남의 돈 쉽게 뺏는 거예요. 강도의 강도, 나의 강도예요. 결국 성전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곳,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의 배를 물려주는 추악하고 더러운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전 164년에 유다 마카비우스는 혁명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더럽혀 놓은 성전을 정결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 더럽혀 놓은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그것의 본래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강도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도리어 인간의 이 이익을 쫓는, 경제적 이익을 쫓는, 불이한 이익을 쫓는 이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전이 맞이할 운명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뭘까요? 더러워진 것을 정결하게 하거나 다시 깨끗하게 하거나 아니면 파괴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성전 정결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종의 소동을 벌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막 놀랬겠죠. 적지 않은 소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나아온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요? 아까도 어디에서의 문제라고 했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문제였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도 좀 어디에서 고쳐주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장소는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요. 성전 안에서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이게 문제예요? 안 문제예요? 왜 문제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나라를 다 통일한 후에 이제 새로운 수도를 삼기 위해서 어디를 지정하냐? 예루살렘을 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까지 예루살렘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여부스 족속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굉장한 요새예요. 점령하기가 힘들어요. 험한 산 꼭대기 위에 있고 이게 가파른 절벽이 삼면을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이 여부스 족속이 너무 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이 천의 요새니까 아무리 세상에 다윗이랄지라도 여기를 점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확신에 차가지고 이 여부스 족속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 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희들을 물리칠 수 있을 거야. 여기다가 우리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 갖다 놓을 거야. 그들이 너희들을 막을 거야 하고 조롱합니다. 놀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성이 견고한 곳에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성이든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바로 물입니다. 물. 물 없이는 사람이 못 살아요. 그래서 다윗은 저 성에 물이 올라가는 그 수로를 찾아라. 수로를 찾아라. 그래가지고 병사들 시켰는데 그 수로를 찾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그 수로를 따라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성을 점령한 후에 이 여부스 족속들이 다윗을 조롱한 것 때문에 속담이 생겨납니다. 그게 사무엘하 5장 8절인데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칠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집은 나중에 성전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몰래 누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근데 지금 그들이 어디에서? 성전 안에서. 예수는 모든 일이 목적하는 바,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사실상 성전이 사람들에게서 행해야 할 일, 보여줘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강도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성전이 장사터가 되었는데 오히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장사터였던 성전이 뭐가 되었어요? 치유의 장소로 변했어요.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상하고 다치고 아픈 마음과 육신이 그 성전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치유되어야 합니다. 치유되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도 없을 뿐더러 그들은 그곳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에서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심으로써 성전이 본래 어떤 곳이어야 하고 어떤 곳으로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상처받으면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못 볼 꼴을 봤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다툼의 장소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경쟁의 장소가 되고 시기의 장소가 되고 불화의 장소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오히려 성전에서는, 교회에서는 모든 걸 내가 먼저 양보하고 모든 걸 이해하고 모든 걸 품고 모든 것을 포용함으로써 오히려 마음 상한 자들이 치유받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본래 교회의 목적, 성전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맹인과 다리 저른 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칩니다. 성전 권력자들이 저 입을 막아달라, 왜 저렇게 소리 지르게 놔두냐,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도 당연하다고, 오히려 아이들이 안 하면 뭐 어떻게 하겠냐고. 시편 8편 2절에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으로 권능을 세우실 것이다, 찬송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고. 그들의 찬양이 마땅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물론 성전 권력자들은 늘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신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정결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런 분으로서 그분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 또한 그분은 성전을 완성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은 바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단지 저 나쁜 놈들 다 나가, 이런 어떤 괘씸해서 못된 놈들을 혼내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를 예언자적인 행위로서 보여주심으로써 성전은 본래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상기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완성하기 위하여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면 성전 권력자들의 더욱더 큰 원한을 사서 예수님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아시면서도 오히려 당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전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부터, 아니 사실상 그 전부터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부터 계속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면 보세요.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모든 단계가 사실상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은 더러워진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 우리가 정결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 빠져있던 우리들은 회복되고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인하여 모든 다치고 상하고 아픈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이것이 성전이 이루어야 할 참된 모습인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이 그 성전의 참된 본래의 목적을 그렇게 성취하고 계셨던 것이죠. 십자가 없이는 이러한 정결함, 이러한 치유함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본다면 여러분 속에서 그 십자가로 인한 참된 정결이 일어나야 하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여러분 속에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들이었고 영적으로 전은자들이었으며 영적으로 강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오늘 그러한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교회는 이 십자가 없이는 참된 교회가 아니고 믿는 자들은 이 십자가 없이는 참된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서 정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 십자가를 따르는 저의 마음을, 저의 영혼을, 저의 삶을, 저의 가정을, 저의 일상을 강도 같은 자들처럼 되게 하지 마시고 정결케 하시고 또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